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예배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삶이 삽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유형을 어느 분이 그것을 18호 이렇게 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출장파가 있대요. 뭔가 했더니 눈은 강단을 향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출장파가 있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한 그 꼼꼼파가 있대요. 그분은 주보를 꼼꼼히 본답니다. 예배 시간에 꼼꼼히 보고 교정을 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고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아멘파가 있대요. 아멘파는 졸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멘파라고 그럽니다. 안절부절하는 파가 있대요. 뭔가 했더니 시계를 계속 보면서 목사의 설교가 이제 오늘 또 좀 길어지네 하면서 자꾸 안절부절하고 예배 시간에 안절부절하고 또 예배 후에 할 일들을 생각하는 안절부절파가 있대요. 또 어떤 파가 있냐면 청각장애인 파가 있대요. 뭔가 했더니 옆 사람이랑 계속 글로 써가지고 옆 사람이랑 서로 교류하는 그런 청각장애인 파가 있답니다. 또 어떤 파가 있냐 했더니 염려파가 있대요. 예배 후에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배 후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염려파가 있답니다. 나홀로파가 있대요. 그분은 다른 곳에서는 성경을 읽지 않다가 꼭 설교 시간에 성경을 집중해서 읽는 나홀로파가 있답니다. 또 어떤 파가 있냐면 금붕어파가 있대요. 찬송 시간에 입만 뻥긋뻥긋하는 금붕어파가 있답니다. 또 뭔가 했더니 기회주의파가 있대요. 기회주의파는 뭔가 했더니 기도 시간에 잠을 보충하는 기회주의파가 있답니다. 또 어떤 파가 있냐면 경비파가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도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경비파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정파가 있답니다. 마음과 집중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찾으시는 그 자의 모습이 있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린 씨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돌짝밭에 뿌려진 것도 있고, 그것을 주님은 그 밭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비유로도 하셨고 그것을 또 설명을 또 붙이셨습니다. 원래 비유는 쉬우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것도 설명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옥포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진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옥토와 같은 그러한 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인간의 비극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과 또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실패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배의 실패에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그 가운데 예배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성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들 가운데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도 언어를 배우는 것도 기초가 든든해야 하고요, 운동하는 것도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뭐가 어딘가에 망가졌을 때에 뭔가 제대로 되어지질 않을 때에 기초를 점검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초는 예배드릴 때 가장 우리의 삶 속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선생님이 그곳에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돌 이렇게 항아리를 이곳에 유리로 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그 큰 돌을 가지고 있는 가방을 꺼내었습니다. 큰 돌을 그곳에다 가득 채웠어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돌이 가득 채워졌습니까? 네 선생님, 돌이 그곳에 가득 찼군요. 그곳에서 또 다른 가방을 하나 선생님이 꺼냅니다. 무엇을 꺼내냐면 자갈을 꺼냅니다. 자갈을 그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에 가득 찼습니까? 네 선생님, 가득 찼습니다. 그 가운데 선생님이 또 한 가방을 꺼냅니다.
그곳에서 모래를 꺼냅니다. 모래를 그곳에 소복히 가득 채웁니다. 가득 찼습니까? 그래요, 가득 찼습니다. 그 가운데 주전자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주전자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붓습니다. 물이 꼭지까지 가 찼습니다. 다 찼습니까? 네, 가득 찼네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지면서 처음에 아예 물부터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곳에 자갈도 모래도 큰 돌도 채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큰 돌을 먼저 채우고 자갈과 모래를 이것이 채워진 것처럼 우리가 큰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예배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갈도 채우게 하시고 모래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채우게 하시고 생수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기 위하여, 그래서 전심으로 목사는 예배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금요일날 저녁 때에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심령들이 한 영혼이라도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곧 우리의 삶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문에 때로는 예배에 드릴 곳이 없어서, 또 어느 때는 마음에 들질 않아서 우리에게 편안한 은혜 주시는 그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와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음으로 하나님의 축복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였지만 막상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곳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낯설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갈대 우르 땅이 모든 것들이 편안합니다. 모든 것들이 편안한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의 모든 것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눅눅하지만은 않은데 그곳에서 그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이 보셨습니다. 말씀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하였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 앞에 한 일이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오늘 두 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역이 지경이 점점 넓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여러분, 야곱도요, 우리가 보면 어느 때는 야곱이 속고 속이는 자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는가?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곳곳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곳이 뭐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날에도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천사와 씨름하던 그곳에서 예배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진다라고 해서 성도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또한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극치를 이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이삭을 드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에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 그것을 의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결단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부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사람들과 자꾸 의논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을 의논했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것을 그렇게 하시겠어요? 잘못 들었지요? 당신 뭔가 노망 들은 것 아니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자기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중요한 말씀일 때는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 부르셨어요.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미리 준비한 양이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받았노라. 이미 받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실 때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으니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이 축복받은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은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것을 기점으로 한다고 해도 220년 정도의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청교도인들이 왔던 그곳으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해도 400년이 채 되지 않은데, 세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시고 미국이 하나의 거대한 나라로서 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계의 헌병 역할까지도 감당하면서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청교도인들이 처음에 도착해서, 그 항구에 도착해서 그들의 안전과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하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유를 위하여 이곳에 오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간구했던 그들의 삶은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의 중심은 무엇이었느냐?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28장을 보게 되어져도,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어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뛰어난 하나님 앞에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은 이 미국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한국의 그 영락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처음에 이제 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이 교회당에 없을 때에 그때 교인 숫자가 150명이었답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이 우리 영락교회에 우리 초창기부터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때에 그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 120명에게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열흘분만 먹을 양식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마음을 드리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드려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여한 사람들이 53명이었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들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300대의 하나의 재벌 가운데 그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고 다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 길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던 부모님을 이제 그 자녀된 자가 그 극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가까운 데에 극장 구경 갔다 오세요 하고 돈을 드렸습니다. 극장 구경 갔다 오세요 그랬는데 한 1시간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돈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니, 극장 구경 갔다가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바로 오셨어요. 돈도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내가 극장을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면서 구경을 해도 돈을 받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보면 극장 구경한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영화를 보러 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극장 구경만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보러 간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말인데, 우리가 예배를 보고 그냥 잘하나 못하나, 목사의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찬양대가 오늘 우리 찬양을 은혜롭게 찬양을 하나 못하나, 그것을 관람하는 관람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예배의 참여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헌금할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서 헌금함에 넣지만, 우리가 어느 때는 헌금함이 돌아갈 때에 그때는 많은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에 100불짜리가 있고 50불짜리가 있고 20불짜리가 있고 5불짜리가 있을 때, 내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네 하면서 5불짜리를 빼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 뒤에 드리는데,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때 한 헌금위원이 이제 짓궂게 자기 친구 앞에 서가지고는 헌금을 이게 드리질 않으니까 계속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헌금하라고, 좀 지나가면 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좀 지나가라고. 그래도 그 앞에서 헌금하라고. 내가 지금 100불짜리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100불짜리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좀 빨리 가라고. 여러분, 주일헌금하기에 100불은 조금 부담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계속 찬송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주께 드리네 하면서 빨리 가라고, 입에서는 계속 내게 주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하면서 빨리 가라고 손짓을 해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00불짜리를 꺼내가지고 드리면서 이거 한 달치야 그렇게 헌금을 드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입으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표현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삶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헌신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꽃을 보면 이것은 조화예요, 우리의 생화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요새는요 조화도 생화보다도 더 잘 나옵니다. 생화라고 해도 또 조화라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향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화는 아무리 그것을 잘해놔도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화는 여러분들 가까이 가면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산 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려질 때에, 내 생명으로 드려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사랑과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이 나타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원종수 박사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간증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서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는 사실은 서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때는 서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랑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여러분 서울 의대 이 수석으로 졸업하는 것은 사실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요즘에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서울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서울 의대를 제대로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대통령이랑 사진까지 찍었던 그 사진이 그 책에 담겨져 있는데, 원래는 그는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로서 명성을 날리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고쳐주고, 지금은 그 신학을 하고서는 하나의 의료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의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뭐 다 어렵게 살았지만 홀로 어머니와 그 온정수라고 하는 그 소년이 함께 이렇게 살았을 때에 그 가운데에 그 어머니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 삶으로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그 자기의 어렸을 때에 그 고백하는데 자기 그 집에 그 거지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거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소경된 거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시키기를, 이 아들에게, 원종수에게 시키기를 이 참 할아버지를 목욕을 좀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데펴가지고 목욕을 시키는데 그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욕을 시키는 때를 미는 게 아니라 때를 띄었답니다. 아주 더덕더덕 쪄가지고 때를 띄었답니다. 그리고서는 목욕을 싹 시키고 나서는 어머니가 자기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속옷을 갖다가 좀 입혀드려라. 여러분, 옛날만 해도 속옷이 이게 몇 벌 입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속옷이 많이 있지만 옛날만 해도 우리가 양말 한 켤레 해도, 저도 물론 그 명절 때에 양말 한 켤레, 새 양말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 오면 양말 선물하면 그것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러니까 속옷을 다 입혔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았답니다. 살았는데 그 아랫목에 그를 눕히고, 그러면서
그가 한 겨울을 지났는데 봄이 되어서 이제 떠나가게 되어졌는데 그 한 겨울을 그의 집에서 그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가 450명 중에 350등이었답니다. 그때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았지요. 450명 중에 350등. 여러분, 그 정도면은 서울대학 근처도 못 갑니다. 지방대학도 못 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시험을 보는 순간에 할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나였다.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였다는 거예요. 그가 나였다. 그러면서 시험을 보는데 이 본 것들이 다 책장에 넘어가면서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한 의사로서 1등으로 의사의 어떤 그 면허시험에 그 합격시험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책장을 하나씩 넘기듯이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가 두뇌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섬긴 것 때문에, 그의 모습으로 섬긴 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자기에게 그런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향기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옥중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쉬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없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아끼고, 또한 희생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의 모습은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내져야 될 것입니다. 향기는 그냥 그대로 생화는 그것이 향기를 뿜는다 해서가 아니라 그대로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소금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금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생화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째 것을 드리는 그의 삶의 태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4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여러분, 첫 새끼로, 첫 것은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보면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여졌을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든지 물질을 드린다든지 남의 삶 헌신을 드린다든지, 이것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삶은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5,000명, 20,000명 그 숫자가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사건은 그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습니다. 한 과부의 한 끼 식사분에 분량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공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다. 물질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드렸던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아니라 주일을 먼저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11조의 대한 개념은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에 유명했던 리빙스턴은 그랬어요. 그가 이제 선교 집회 때에 다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물질이 없습니다.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는 강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제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프리카의 귀한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고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이 질문에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확증하게 하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신 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가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좋은 삶을 누린다라고 하지만 우리 육신의 삶은 해가 지나면서 더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물질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보면 우리가 70 정도 넘어가시면 보통 여행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여행을 힘들게 다 여행을 하고서도 뭐라고 그래요? 다뤄오면 집이 제일 좋아. 몸이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 이제 여행을 가고 싶고 그러한데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화요일 날에도 우리 효도관광을 갔는데 원래는 그곳에서 4시에 출발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다들 이제 한번 온천 그곳에 갔다 오고서는 빨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집이 좋다는 거예요. 4시에 출발할 거 3시에 출발했습니다. 1시간을 앞당겨가지고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다들 보면 점심 먹고서는 그냥 그래도 집이 좋다고 다들 다 가방들 다 싸시고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3시도 긴 거예요. 3시도 긴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모든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먹으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집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줘도 우리가 점점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점점점 늙어가고 힘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예배하고 삶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더욱더 섬기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다가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삶을 달려간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을 뭐라고 11장 4절에는 그 믿음의 장에서 그를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하셨던 삶이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여정 속에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러게 기록되어지므로 믿음으로 드렸던 의로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복되다 인정하시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